아도왕과 원탁의 기사라는 스토리를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들은 얘기가 아닙니까? 여러 번 영화로도 묘사가 됐습니다. 익스칼리버, 퍼스트 나이트, 킹 아더, 제왕의 검, 모두 아도왕에 대한 스토리가 아닙니까? 케네디가 대통령으로 재임하던 기간이 아도왕이 캐물롯을 다스릴 때와 같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요. 아도왕 이야기는 기독교가 영국에 전해지기 이전에 이교도 시대였을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전설에 기초한 것입니다. 이 아도왕 전설에 흥미로운 설정이 있는데, 아도왕이 쇠약해서 병들어 죽을 것 같은 시기에는 나라에도 흉년이 들어서 쇠약하다가 아도왕이 기력을 회복하고 살아나니까 나라도 흉년이 그치고 회복의 시대가 다가왔다라는 설정입니다. 왕의 영적인 상태와 자연의 상황이 비례했다라는 설정을 한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인용하는 이유는 성경에도 비슷한 설정이 등장하기 때문이고, 제가 성경만을 말하면 아마 여러분이 그건 성경이니까 그렇죠 라고 당연히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교도 문화에도 비슷한 원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 여러분이 더 설득력 있게 귀를 기울이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엘리야가 활동할 당시에 이스라엘의 암울한 상황을 말하고 있는데, 이 본문이 두 가지를 필연적으로 연계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무엇을 필연적으로 연결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유무와 이스라엘의 기후를 필연적으로 연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더니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더니 다시 이스라엘에 비가 내렸다. 하나님의 말씀의 유무, 선지자의 유무와 이스라엘에 비가 오는 것을 필연적으로 연결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장 1절에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선지자가 없으면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그래서 엘리야가 가서 숨었어요. 가서 숨으라 해서 숨었어요. 3년 반 동안을 아예 숨어버렸어요. 그랬더니 비가 오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언제 상황이 바뀌었냐면 18장 1절에 많은 날이 지내고 제3년의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라. 숨어있던 선지자가 보이니까 그때 비가 내렸다는 원리, 놀라운 원리예요. 말씀에 회복되었더니 기근이 그쳤어.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됐더니 육신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 말씀이 다시 들렸더니 경제적인 어려움이 회복이 됐어. 살 길을 얻었어. 우리의 질문은 왜 내 삶의 기근이 지속되느냐? 왜 흉년이 지속되느냐? 왜 하나님의 풍성함이 내게 거부되느냐? 더 넓은 의미로 내 삶에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느냐? 그 이유는 선지자가 숨어있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길이 숨어있어요. 오늘 본문에 엘리야가 숨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숨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내가 안 듣는 게 아니고 아예 하나님이 숨으신 거예요. 말씀을 들을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거예요. 얼마나 죄가 많으면 하나님이 아예 선지자를 숨어버리게 했습니까? 제가 제 자신을 엘리야에게 비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 숨어야 할 때가 있었어요. 숨어 있었어요. 침묵했어요. 그래야 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숨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활동을 해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숨어있던 말씀 전할 기회가, 말씀을 들을 기회가 나에게 찾아온다 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 징조예요. 이전에 말씀을 듣지 못할 때는 내 인생에 기근이 있었어요. 비가 오지 않았어요. 오래 지속됐어요. 아마 유럽 땅의 영적인 기근도 그런 문제일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는데 안 듣는 게 아니고 아예 숨어버린. 왜 그럴까? 죄가 하도 심해서 사람들이 좀 고생 좀 해봐라.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시는 거예요. 부르짖을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탕자가 가진 재산을 탕진했을 때 그때 당장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았어요. 그때 도와야 되지 않아요. 탕진했는데 살 길이 없는데 그런데도 도움의 손길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들에 나가 돼지를 치게 되고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하는데 주는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아니 넘어진 사람을 때리는 시기, 넘어지면 일으켜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넘어졌는데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왜 그렇게 됩니까? 회개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탕자가 제정신을 찾아서 내 아버지 집에는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고 나는 여기서 쥐려 죽는도다. 그때가 되니까 탕자가 회개하는, 제정신이 돌아오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그렇게 하니까 돌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이처럼 미련하고 완악한 존재, 일찍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스라엘이 일찍 회개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시집 오면서 우상을 들고 왔어요. 우상의 선지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죠. 이 모든 문제는 거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 엘리야 선지자가 숨어버린 거예요. 3년 반을 숨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에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아마 주님이 무기한 지속할 수 있었을 거예요. 무기한 숨어있고 무기한, 그러면 나라는 망하고 백성은 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날이 지난 후에, 많은 날을 지내고 주님이 보시기에 이제 정신을 차릴 때가 됐다고 판단을 하실 때 엘리야를 보이게 하신. 여러분, 이것은 좋은 징조. 말씀을 들으려면 말씀을 전할 사람이 숨은 데서 나와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구약 시대든 신약 시대든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통로가 있고 사람이 있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구약 시대에도 선지자가 필요했고 신약 시대에도 선지자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도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있었고 신약 시대에도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말씀을 대언할 것이다 라는 말. 신약 시대에도 말씀을 대언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얘기.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해줄 사람이 나에게 와야 돼. 찾아와 줘야 돼. 그 사람과 연결이 돼야 돼. 영적인 부흥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찾음으로 시작이 됩니다. 제가 대학생 때 한 번은 채플에 들어가서 대낮에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예언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너를 쓰겠다. 그리고 우연히 길을 걸어가는데 거리 전도하던 캐나다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거였어요. 저는 그게 우연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주셔서 저에게 당신의 말씀을 듣게 하신 것이고, 그것이 저의 삶에 영적인 부흥을 불러일으킨 것이고, 그리고 제가 여름 수련회 강사로 가서 대학교 3학년 때에 그 아이들이 성령을 받고 회심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했어요. 들리지 않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는 것은 참으로 좋은 징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아무 음성도 들리지 않고 아무 감동도 없다면 여러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죄 중에 빠져 있다는 얘기, 회개해야 돼요. 영적으로 심히 병들었다는 얘기, 회개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전해지는 것은 참 좋은 일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에 비유하냐면 좌우 양센 날센 검에 비유하죠. 일반 부엌칼은 한쪽에만 날이 있어서 한쪽만을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좌우의 날센 검과 같아서 이쪽으로도 베고 저쪽으로도 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면모가 있어요. 첫째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면이 있고, 또 하나는 위로와 평강을 주는 면이 있어요. 많은 교회들은 이쪽 면만을 강조하려고요. 위로와 힐링과 평강만을 강조하려고 하는데, 그걸 얻으려면 먼저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을 들어야 돼. 그 말씀은 듣기가 어려워요. 힘들어요. 페인풀해. 부담이 돼.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리는 이유는 바로 이 면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에 와서 먼저 회개부터 촉구했어요. 듣기 힘든 말부터 했어요. 아합이 싫어했어요. 그러나 필요한 말씀이 이렇게 해야 백성들이 그 말을 들으면,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고 그 땅을 회복시키고 평강을 주실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패키지로 오는 거예요. 부분적인 것만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오는 것은 기쁜 일인데, 그러나 먼저 힘든 말씀부터 들어야 돼. 죄를 지적하는 말, 예리하게 지적하는 말씀, 우리의 욕심, 교만을 거짓을 지적하는 말씀. 여러분이 평소에서 넷플릭스든 어디든 영화를 보시든 드라마를 보실 때 선호하는 그 영화의 성격에서 여러분이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는지를 반영합니다. 만일 범죄 영화를 좋아하고 도둑질하는 영화, 도둑질하고 도망가는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그런 욕심이 있다는 얘기.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이야기,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성향이 있다는 거. 그걸 회개해야 그런 영화는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죠. 나는 저런 일에 얽히고 싶지 않다. 나는 저런 것을 마음에 두고 싶지 않다. 간접적인 방법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소설을 읽을 때 어떤 소설을 좋아하느냐,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다른 인연을 만나가지고 사랑에 빠지고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은 그런 소원이 있는 모양이지요. 네. 내가 선호하는 문학이든 영화든 노래에서 내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회개해야 돼. 그걸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그런 작품은 보기도 싫어. 내가 왜 다시 저런 데 얽히고 저런 생각을 하고, 그거 나에게 유익하지 않고 나의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전엔 깨닫지 못했죠. 회개를 제대로 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회개를 해야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 회개를 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을 듣기 어려워요. 힘들어요. 괴로워요. 그러나 그걸 잘 받아들이면 그래서 순종을 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선물들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강이든 위로든 회복이든 다시 하늘이 비를 내리고 땅이 열매를 내고 다시 풍족함을 허락하시고 형통함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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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과 통해야 돼. 하나님과 먼저 통해야 만사 형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주 놀라운 원리. 회개 메시지는 좋은 뉴스로 들리지 않아요. 괴로운 뉴스로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뉴스. 누군가가 회개를 촉구해 준다는 것은 내게 필요한 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내가 들어야 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회개 메시지가 없이 회복만을 전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 이스라엘에는 이미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어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 땅의 기근을 끝내게 해주지 못했어요. 기근이 그칠 수 있다면 뭐를 못하겠습니까? 회개하는 일이 어렵지만 기근으로 죽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여러분의 삶에 기근이 지속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말씀 들을 길을 차단했어요. 말씀 전하는 사람이 숨어 있었어요. 여러분이 교회를 나가지 않았고 예배를 드리지 않았어요. 제단이 무너졌어요. 온라인 예배는 제단을 유지할 수 없어요. 온라인 예배에 익숙하게 되면 제단이 거미줄이 생기고 먼지가 쌓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리기 시작한다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여러분이 순종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살 길이 어려운 말씀이라도 순종을 하면 그 후에 평강과 축복과 위로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랜 기근이 그치고 다시 비가 옵니다. 할렐루야.